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또 밤에 새벽에는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 나지만 또 간밤에 내린 비들이 또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덥고 또 지치기가 쉬운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또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와서 함께 예배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리프레시 유쾌해지고 은혜 충만하게 주님의 은총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좀 약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앞에서 큰 소리 질러야 옆에서 밑에서도 큰 소리 따라오니. 예.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막 목청이 터져라 해도 하면 안 돼요. 예. 자,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지금 광명한 새벽별, 영어로는 the bright morning star, bright 아주 밝은 morning 아침 스타 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민수기 찾아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반영합니다. 민수기 민수기 24장 17절. 예. 읽습니다.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할 때 별의 소재 개념을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모티프를 가지고 왔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는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온전한 선지라 하기 좀 그런데 이 발락의 그런 그 사주를 받고 좀 엉터리 예언을 좀 해달라고 막 하려고 했는데 이 나귀가 말이지 말을 안 들어. 나귀가 또 말을 해.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기eka면서 그냥 당나귀를 두드리 패려고 탁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냥 건드리면 네 목을 친다고 딱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서 돈 받고 거짓 예언하려는 것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서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바른 말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별이 그러면 그거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규가 그랬어요. 이 규가 뭐냐? 이 규가 옛날 성경에는 한 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개역 개정이 딱 되면서 홀이라는 것이 다 규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규가 나오나요? 예. 이게 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규가요. 이제 이게 홀 규자입니다. 홀 규자. 홀
옛날에 이걸 홀로 번역했는데 이걸 이제 규라 번역을 했어요. 홀인데 홀이 뭐고 규는 뭐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천자가 밑에 제후를 봉하거나 혹은 밑에 큰 신하들을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할 때 그때 왕이 딱 들고 있는 것이 금으로 만든 홀, 금으로 만든 규입니다. 그것이 왕권, 황제권을 상징해요. 그걸 가지고 촥 방향을 가리키면 전투시 공격 방향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딱 가리키면 그 홀을 잡고 신하가 왕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홀을 이렇게 딱 내밀면서 그 왕의 권위로 승인해주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왕이 뭐 금으로 만든 작은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그게 홀 또는 규예요. 여기 얽힌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왕비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 땅에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한 10년 전에 제가 이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하여튼 막 이 테니스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어쩌다가 저를 알게 돼가지고 운동도 한두 번 같이 하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이란에서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면 그야말로 아주 그냥 높고 뛰어난 그런 존재로, 이 신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테니스를 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란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그 테니스 덕을 많이 봤다 그러면서 뭐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언뜻 기억나는 몇 가지가, 이란에는 땅이 시커멓답니다. 땅이 시커머니까 이게 막 썩어서 시커먼 게 아니라 그만큼 땅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란이 보기 보면 그런데 엄청 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역사 속에 이란을 제대로 건드린 나라가 별로 없어요. 페르시아를. 물론 이제 그리스한테 페르시아가 대패를 한 적이 있지만 로마도 페르시아를 정복을 잘 못했습니다. 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하고도 맞짱을 뜨려고 하던 뭐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전성기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참 왕이 이제 와스드 왕비가 좀 일이 있어서 왕비가 교체가 되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처음에 그 왕에게는 처음에는 눈이 좀 들었겠지만 수다한 처첩들이 있으니까 왕비에게 눈길 줄 시간이 별로 없는 거라. 에스더 왕비도 공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혼을 싹 빼가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소위 하만이라고 하는 그 간신배. 뭐 자기 딸이 똑똑하겠죠. 자기 딸 똑똑한데 그 간신배가 하여튼 왕의 혼을 쏙 빼고 국정을 다 위임받아 지 마음대로 합니다. 모두가 다 그에게 절을 하는데, 인사하는데 딱 한 사람만 그냥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알고 보니 신상조사해 보니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 저 유대인 그냥 다 눈에 가시 같아. 없애버려야지 해서 유대인을 진멸시키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왕의 권위에 해가 되는 이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사인만 하시라고 했더니 왕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바람처럼 전국에 알려지는데 이 사실을 당연히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에스더 왕비한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 왕비가 하늘 앞에 구국의 결단을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엎드렸다는데 지금 죽을 때 힘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3일 금식합니다. 3일 금식. 딱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왕이 저를 안 부른 지 한참 되어서 왕의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그런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왕비가 나가는데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예, 페르시아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궁정의 법이. 왕이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께로 왕이 있는 이 근무하는 처소로 나오면 그건 왕을 시해할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죽임을 당해도 건의병들한테 제지당하고 즉결 처분에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단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들 중에 왕이 호를 내밀면 그는 다시 왕께로 와서 업무를 보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탁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 문 앞에 왕비가 왔는데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 피골이 상접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그냥 빛나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왕비야 어서 컴온 가까이 호를 다 내민 거 아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홀 끝을 잡고 왔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포즈입니까? 딱 그 끝을 잡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집으로 왕비궁으로 왕을 초대하고 하만도 초대하고 막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받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어떤 놈이 내 사랑하는 왕비의 그의 민족을 진멸한다는 말이냐? 이 페르시아의 이 나라에서 어째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회개망측한 되지도 않는 일이 있느냐? 어떤 놈이냐? 했더니 바로 이 하만입니다.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가 그런 흉계를 꾸몄다는 걸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하만이 왕비님 살려달라고 그냥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비는데 왕이 들으면서 보니까 저게 완전히 왕비의 무릎을 붙들고 그냥 얼굴을 비비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겁대가리 없이 해가지고 그를 그냥 이제 초상을 치는데 또 바로 또 보고하잖아요. 하만 집에 높은 장대가 있고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의 목을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놈 집에 이놈을 달아라 해가지고 하만이 거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고 하만은 죽고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대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홀 이야기입니다. 홀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계명을 시내산 계명을 내리는데 십계명 내리고 번제단 내리고 각종 이런 이 법도를 세우고 그리고 새 절기를 지켜라 해서 무교절 또 이 맥추절 또 수장절 이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 아비벌 14일 그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 밤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오는 해방의 날이에요. 이때는 워낙 급히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밀가루를 발효시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밀가루 발효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밀가루 그거를 한 일주일을 먹어야 돼. 지금도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걸 무교절이에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 이 무교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야 되고 성전으로 나올 때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지켜야 될 그 해의 첫 번째 이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 그래 그 다음 날부터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다음 주 이번 주가 맥주절입니다. 이것도 하나 앞에 감사의 절기입니다. 마지막에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다음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수장절 또는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에 막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지키라는 절기가 다 감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부림절이라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에서 한 별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한 규가 호울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고 묵상하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라는 하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가 딱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 그리고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둘레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섬 둘레가. 그러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한 150리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인데 거기 가보면 딱 볼 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동굴, 그 수도원, 지하 동굴. 그거 보고는 볼 거 없어요. 거기는 붙어 있기는 터키 쪽에 붙어 있는데 그 영은 그 땅은 그리스 영입니다. 그리스 여객선 타고 들어와야 돼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그것이 유배가 되었으니까 말씀 은혜 속에 있다 하지만 때로는 캄캄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 그 섬에 뭐 요즘처럼 전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섬에 오로지 그냥 뭐 작은 촛불 하나 켜고 밤을 새우거나 아니면 그 밤을 지새고 새벽을 기다릴 때 아침에 쫙 새벽빛이 먼 동이 틀 때 그때 유난히 새벽의 별이 하나 빛납니다. 그걸 보면서 역사의 새벽, 구원의 새벽. 사도 요한이 그런 생각을 무지무지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서문학교회를 설립한 분입니다. 서문학교회 개척자고 그가 그곳에 사역하는 중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그가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진술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부분을 쫙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미래의 세계는 현재의 세계는 그야말로 로마의 황제라는 사람이 전 천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잘 보호해주면 좋은데 기독교인을 원수 취급해요.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머리에 막 뿔이 나 있고 막 머리가 7개나 되는 메두사 같이 그런 식으로 황제에 대한 것을 막 치환해가지고 황제를 비판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속의 도시는 사탄이 지배하는 엄혹한 도시, 지상의 도시다. 시비타티스, 세쿨룸. 세쿨룸은 라틴어로 암흑이라는 암흑의 도성이다. 암흑의 도성.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눈물 있는 자가 눈물을 닦고 환희 속에 있는 그것은 광명한 세계다. 그것은 빛나는 주의 세계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다. 시비타테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두 개념을 어거스틴이 가져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현실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주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사탄의 왕국이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양자의 대립이 굉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어둠의 세력부터 늘 끊임없이 공격을 받지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가고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객들,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호모비아토로 여행하는 순례객으로서 어둠의 땅이지만 그 주의 지배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는, 이 땅의 세계에서는 지상의 도시와 천상의 도시가 뒤엉켜 있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 구분이 잘 안 가요. 벼가 막 자랄 때는 이게 벼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가. 시간이 지나가야 돼. 때가 되어 추수할 때 되면 고개를 탁 숙이면 이건 벼고, 추수할 때 고개 빳빳하게 막 쳐들고 있으면 이거는 가라지라. 마지막 때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어거스틴이 다 받아들여서 그 유명한 신국론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책을 열심히 이제 보고 뭘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느냐? 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부터 20장까지 그 어목한 이 사탄이 질이 멸렬해지는 그런 사건, 21장, 22장 열리는 천국의 도성들, 이 천국의 도성들이 아니고 천국의 도성, 이 다 대비가 되죠. 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는 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뒤엉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빛 안에 서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광명한 새벽별, 어둠을 이기고 새벽의 옴을 알리고 빛의 세계 옴을 알리는 새벽별이라는 것에 그가 마음을 이제 꽂습니다. 이 별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은별이도 별이네. 별. 이 별이 말이죠. 이 별이 갖는 근원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은 존엄의 상징입니다. 디그니티, 존엄의 상징이에요. 이 별이요, 별이 새겨져 있는 국기들이 있습니다. 나라 국기들. 예를 들면 미국의 성조기, 또 뭐 리베리아, 라이베리아, 또 버마, 칠레, 이스라엘, 파나마, 또 이란, 또 브라질, 쿠바, 터키, 뉴질랜드, 유고슬라비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제가 방금 읊은 이런 나라들에는 나라의 국기에는 다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흰 바탕에 파란 막대기 2개, 그 사이에 오각형 별이 들어가 있어요. 흰 바탕에 파란 별,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 파란 것은 요단강을 가리키고, 왼쪽에 있는 파란 막대기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가운데 있는 별은 오각형 별은 다윗별이에요.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별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각종 수용소에 보낼 때 이 가슴에다가 다 별 표시를 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별이 가슴에 달리는 순간, 그때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치욕에 참 그 시월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다윗별이 참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별로 자리를 하죠. 이 별은 그래서 이거는 권위의 상징이고 위엄의 상징입니다. 군에서 장군을 스타라 그래. 스타. 별을 단다.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이렇게 하는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바로 별은 권위. 우리 주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아침의 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별, 만국의 통치권을 가진 만왕의 왕, 진정한 우주의 창조주, 존엄하시고 진정한 권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이 존엄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북한 사람들이 되게 잘 쓰는 말인데 그건 다 성경에서 빌려온 것들이 이것들은 전부 다. 예. 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쓴다고 같은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별은 인생의 좌표입니다. 좌표. 예. 지금은 뭐 이게 인공위성이라든지 GPS 혹은 뭐 나침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방향을 또 막 다 이렇게 밤에도 다 이상 없이 다니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사막의 대상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유지합니다. 방향 유지. 사막에 가보면요, 참 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진짜 바로 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그만큼 대기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별이 바로 눈앞에 오는데, 야. 사막은 성자를 낳는다라는 말이 이해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육지의 이야기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 그 옛날에 그 망망대해에서 밤에 낮에는 뭐 태양 보고 어떻게 뭐 대충 저걸 잡는다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이킹 좀 이렇게 책을 좀 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바이킹들이 말이죠. 이 덴마크 쪽에서 혹은 노르웨이 쪽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뭐 말은 뭐 해류만 잘 타면 조류만 잘 타면 뭐 이틀 만에 건너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보면 이 반짝반짝 태양이 빛날 때가 별로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그만큼 흐린 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방향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물길이 가니까 잘 가면 되긴 돼요. 조류가 흐르니까. 그런데 흐르지만 그래도 물이 막 앞으로 똑바로 일렬 정도로 가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흐를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흐를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세숫대 같은데 이런 대야에다가 또 작은 또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또 무슨 나무로 만든 걸 하나 딱 세우고 가운데 딱 나무를 꼽습니다. 그리고는 정오가 되었을 때 정오 해가 중천에 딱 섰을 때 요 그림자가 처음에 그림자가 작은 원 안에 딱 있으면 요거는 제대로 방향 유지하는 거야. 요게 약간씩 빗나가거나 그림자가 옆으로 가거나 하면은 요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육감으로 늘 해오던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맞추도록 배를 돌려야 됩니다. 노를 저어가지고 딱 저어서 방향 유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름이 끼더라도 대충 그래도 해가 대충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 구름이 끼면 진짜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별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좌표다. 우리가 깜깜한 이런 이 어두운 밤, 인생은 어두운 밤바다 같은 그런 밤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라 할 때 참 이렇게 이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참 방황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럴 때 별이라는 좌표가 있듯이 우리 예수, 영원한 인류의 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링컨한테 그랬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어미가 보던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다 물어라. 성경에다 물어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다가 여쭤봐라. 이것이 너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 것이다. 링컨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하지만 그는 참 변호사에 떨어지고 남들 한 번에 되면 그는 두 번에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선거도 하는 것마다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 됐어요. 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노예 해방도 그가 이뤘고요.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인류의 보편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다코타의 그 컴바의 얼굴 암벽에다가 세 사람의 얼굴이 새겨졌는데 그게 링컨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별이죠. 성경은 인생의 좌표다.
우리 모두가 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광명한 새벽별은 새 아침의 여명입니다. 그 별이 탁 뜨면 새벽이 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어둠이 칠흑 같아도 저 별이 있으므로 우리는 새벽이 옴을 느낍니다. 제가 공수부대 근무하면서 93에 이 강화를 점프를 했는데 야간 강화하면은요 진짜 참 이게 캄캄합니다. 깝깝합니다. 야간 강화하면 저 멀리 불빛에 불이 아랑아랑한데 길이가 2km, 길은 2km, 폭은 1km. 딱 요게 강화 D지입니다. 요 거기는 단전이 딱 돼 있어요. 고압수도 지나가도 단전이 딱 돼 있는데 저 멀리는 불빛이 있고 그 비행기에 탄 공수병들이 낙하하는 지역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 어두운 지역에 탁 비행기문이 착 열리고 제가 일반 강화자로 탁 쓰면 참 내가 뭐 한다고 밤에 일어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힘든데 하면서 좀 뭐 아프다고 안 해볼까라는 마음도 들 때 있지만 그래도 그 비행장에 목사님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야 목사님 오셨다 파 기도합니다. 다 모여서 그 기도 받으려고 그런 모습들 보면 그냥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그렇지 그렇게 같이 타고 가면 또 제 낙하산 정비대에서 제 낙하산 딱 가지고 옵니다. 십자가 딱 그려지는 낙하산 그려진 게 십자가 딱 이렇게 이 가나피에 이 낙하산 배낭 이 껍질에 노란 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술을 놔가지고 딱 재봉질해서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딱 받아서 딱 차는 그 기분, 딱 저 특별 낙하산이죠. 딱 차고 같이 차 올라가서 헬멧에 저는 십자가 맞고 딱 걸려 있고 딱 타고는 가서 문 착 내는 폼 잡고 서는데 딱 서긴 섰지만 야 이거 참 깜깜해 밑에만 깜깜하고 저는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특히나 겨울 같으면 얼마나 찹습니까 바람에만 상상해봐 750 상공에 그래 비행기 문 열고 그래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비행기는 돈 내고 타야 된다. 돈 내고 돈 안 내고 타니까 중간에 내리라더라고요. 이영란 권사님 돈 안 내고 타면 중간에 내리래 그냥 낙하산 하나 주고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렸어요. 뭐 돈 안 주고 탔으니까 뭐. 그래서 탁 내려오는데요. 그래 쫙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기도 탁 하고 탁 나오면은 막 끔끔하죠. 화장한 것이. 그런데 위를 탁 보면 그 캄캄한 밤에도 위를 탁 보면은요 고개를 탁 들면은 위에 낙하산이 쫙 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맑아요. 잘 보여요. 깜깜한 밤하루인데 하늘이 아주 환합니다. 밑을 보면 시커멓습니다. 저 멀리 산 그림자 시커먼 것들이 있고요. 땅에 가까워 내려올수록 뭔가 시커먼 게 확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무구나 바위고. 그 지상에 가까이 오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데는 그 논바닥이나 저수지예요. 밤에 땅바닥에 빛나는 건 별로 안 좋아. 특히 여름철에 논바닥에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진흙박에 논이 물렁물렁 하잖아요. 푹신푹신한데 발이 확 박혀가지고 몸이 휙 젖혀지는 순간에 진흙에 발이 너무 깊이 박히면 이게 잘 안 꺾이면 발이 부러질 수가 있어. 그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아주 시커멓지도 않고 버젓버젓 빛나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약간 언덕박에 이렇게 발 딱 모으고 하면 지더러 쑥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턱턱 이렇게 그런 건데 늘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막 그렇게 저렇게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캄캄한 밤에 위를 보면 환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야, 인생이 깝깝하고 공부할 때일수록 하늘을 봐야 된다. 하늘을. 하나님을 봐야 된다. 너는 위의 끝을 바라라. 이게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저도 한 2달 전에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막 이게 너무 뭐 고개를 숙이는지 몰라도 요쪽 뒤에 여기가 막 계속 좀 많이 수시가 아파요. 뭐 신경이 아픈 건 아닌데 여기 아팠는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봐야지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고개를 제끼고 새벽기도 때 저도 모르게 우리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아픈 게 없어졌더라고. 이야, 그래요. 권영이 선생 새벽기 나와가지고 하늘도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게 아픈 게 없어진다니까. 예. 제 말대로 한 사람들은 요즘 목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 나온 사람 중에. 모르겠어. 다리 아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 아프다는 사람은 없어. 하여튼. 자, 우리는 어두울수록 새벽의 별을 봐야 된다. 은별이는 참 그래서 우리 교회 보배요. 그래서 은별이 참 이렇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the bright morning star, morning star.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모닝스타잖아요. 그 대한항공 카드가 모닝스타 카드예요. 그게 요즘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 그 체인이 스타 얼라이언스입니다. 별 동맹이요. 그게 별 동맹. 요즘 뭐 하도 비싸가지고 막 그거 못합니다만.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주님은 성경이 말씀한 구원의 메시아고, 주님은 바로 참 권위 왕 중의 왕이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은혜의 좌표고, 주님은 이 공부할 때 바라봐야 될 우리의 좌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바로 상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별이십니다. 그곳에는 그냥 어디로 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거기는 이런 전동도 필요 없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애써 사랑하는 이런 성전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어디 가나 주님 가까이 친근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다 사도 요한을 통해 밤모습에 유배된 그가 그 캄캄한 인생의 시기에 정말 인류를 위한 생명의 빛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그 믿음의 길을 잘 진행하는 승리로운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